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 찬양을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귀한 회개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용서함을 받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중보 기도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순종과 세속된 언어와 습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아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프랑스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주의 은혜와 공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프랑스의 교회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과 공유를 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erci Seigneur de nous avoir réunis aujourd'hui pour le culte. Merci pour tout l'amour, toute la grâce, le confort matériel, la santé que tu nous procures tous les jours. Merci d'être toujours là avec nous. Tu nous prends la main pour nous guider. Et quand nous tombons, c'est toi qui nous relèves. Quand nous ne pouvons plus avancer, c'est toi qui nous portes. Merci pour notre Église. Merci pour notre pasteur et nos diacres. Seigneur, aide-nous, protège-nous et guide-nous quand nous sommes perdus. Donne-nous du courage et permets-nous d'affronter nos peurs qui nous bloquent et nous empêchent d'avancer. Aide-nous à affronter la maladie. Permets-nous d'affronter nos peurs de la maladie. Seigneur, aide-nous à nous accrocher à toi et ton Église, même dans la situation sanitaire actuelle. Soutiens notre Église et nos frères et sœurs qui se sont éloignés de notre Église ou qui ne peuvent pas venir au culte. Permets-nous de nous retrouver, que ce soit en présentiel ou en distanciel, pour partager ensemble. Seigneur, tu es et tu dois toujours rester notre priorité. C'est toujours toi qui passes en premier dans nos vies. Aide-nous à ne pas céder à la tentation et guide-nous sur la bonne voie comme un berger guide ses moutons. Seule la foi en toi nous aidera, nous rendra plus forts et nous permettra de te suivre. Aide-nous à renforcer cette foi chaque jour. Seigneur, tu es l'amour, tu es la vie, gloire à toi. Entends notre prière et inonde-nous de ton amour et de ta grâce. Au nom de Jésus-Christ notre Seigneur. Amen.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 135장 찬송을 반주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겸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저는 매일 새벽 예배 녹음 파일을 준비를 해서 파리에 있는 교인들과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몇몇 성도님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 실수로 난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녹음 파일을 보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한 그분과 이름이 같은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분에게 이 새벽 예배 녹음 파일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같은 다른 분에게 이 설교 녹음 파일이 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름이 같은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 녹음 파일이 다른 분에게 가야 되는데 제가 이 허락도 안 받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녹음 파일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그동안 자기에게 그 보내준 새벽 예배 녹음 파일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에게도 계속 그 설교 녹음 파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름이 같은 두 분에게 다 새벽 예배 설교 녹음 파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이 하고 있는 것, 인간의 계획, 이런 것에서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역은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본문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최후의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최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그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다니 마을에서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날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유숙을 합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과 함께합니다. 아마 나사로를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 특별히 마리아는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내용이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시기하고
또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를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그 마리아는 감사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서 그 향유를 쏟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항상 이렇게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그 표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결정적인 순간을 향하여서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 때, 예수님의 때, 즉 십자가의 대속의 때를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은 다가왔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유월절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를 위하여서 갈릴리로부터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여정에 오르셨습니다.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이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의 유대 땅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소원을 빌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소원, 어떤 우리의 목적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 우리가 생각하고 목정하는 그 부분에 우리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내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이루시고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 때가 언제냐? 다가오는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고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유월절의 만찬은 신약의 성만찬으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벳바기에서 나귀를 빌렸다 하신 주님은 주인이 있는 집을 빌려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날은 그해 유월절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길을 순응하면서 갑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모르는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가는 길은 두려움과 조급함과 불행한 그런 여건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이제 최후의 결단을 거기서 준비를 하십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축제일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의 탈출,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한 날이 니산월 14일입니다. 이 니산월은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 4월 중순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니산월 14일이었기 때문에 이날 하루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7일간 무교절 축제가 계속되는데 이 무교절까지를 일반적으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유월절 축제 때는 예루살렘에서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장년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월절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역사학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던 사람이 약 250만에서 27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기회로 해서 고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된 그 양이 약 25만 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유월절의 이 명절의 분위기를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이 참가자들은 대부분이 절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근신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유월절 4일 전인 니산월 10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영접이 되는 그런 군중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그 백성들의 반응은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군중이 참여하는 이 축제 기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구속사역의 완성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시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인류를 다시 찾는 이 절대적인 대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장엄하게 십자가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이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이 대역사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영원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준비를 끝내고 베다니 마을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길은 주님이 알고 계셨고 구약에 약속된 그 내용을 이루시는 그 발걸음이었는데 늦추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때를 향해서 움직이시는 이 주님을 볼 때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겸손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하루를 쉰 예수님께서 이튿날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너희 눈앞에 보여지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아마 주인이겠죠. 그렇게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을에 나귀 두 마리가 메어져 있는 것을 아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귀 주인이 그것을 내어줄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은 남의 나귀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이 아마 마지막 그 나귀 주인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두렵고 아마 막연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들,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거를 감당하는데 인간적인 망설임과 그런 결정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두렵고 떨리고 또 걱정도 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축복된 결과까지를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주석가는 본문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만물의 주, 곧 소유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여태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숨기는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당당히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집에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부탁에 허락할 때까지 약간 인간적인 그런 두려운 그런 마음, 애매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순종함으로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는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된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봅니다. 메시아는 자기 영광의 도시에 들어가는데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만행의 왕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그의 도시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말은 전쟁과 용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길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군대의 지휘관이나 세상의 왕들처럼 병거나 말을 타지 않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세속의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나귀를 타는 것은 존경을 받는 일이고 종종 거국적인 인물의 등장을 가리켰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두려움과 떨림,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겸손과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묵상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의 묵묵한 당당한 이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자제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 즐거운 일, 또 내가 많은 것을 성취했을 때 이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즐거움과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제하지 못하면은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만든 것인 것처럼 교만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자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많은 비난과 손해가 생기는 일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성도들로서 비난과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길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면, 아니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비난과 또 그 고난과 또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당연히 견디며 또 버리며 주님이 원하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고난의 한 주간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걸음걸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이렇게 고난과 희롱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주님은 인간적인 그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주님은 자제하시고 겸손하시면서 주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구약의 그 뜻을 이루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분명히 순종되어지는 인생으로서 내 인생이 자제되어지고 겸손해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희생하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드러나지 않을지 그렇게 드러날지 우리는 모르고 믿음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이 내 인생길을 결정하고 걸어간다면 두렵고 불안하고 어둡고 이런 인생의 길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고 내어주시는 그 모든 여건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에 묵상할 때 바로 우리 인생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고난의 길에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 고난의 길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발걸음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결국에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은 모든 것을 사용하셨고 모든 것을 치료하셨으며 모든 것에게 명령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우리 봉헌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까지도 준비하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터인데 항상 준비된 자녀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새롭고 주님의 영광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태중의 열매들까지 오직 주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며 또 은혜 받는 귀한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교회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정교인 기도회를 줌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9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성도의 또 안부를 서로 보고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교 문답, 세례 문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 부활절 예배 때 입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파리 교회당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작년 예배 때 어린이를 위한 시간이 잠시 추가됩니다. 그래서 대예배를 통해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설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받은 말씀을 순종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어린이들 위해,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해,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